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데보다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보는 거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 제목이 있으니까 네,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손을 들진 않겠습니다. 일단 사라는요, 옛날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좋은 부잣집 마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남편이 잘 운영하던 회사를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곳에 떠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직장에서 보면 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할 순간에 갑자기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좀 어릴 때부터 그냥 해왔던 분들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인생길이 이렇게 가면 편치 않을 거 알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쩌면 그 앞에서 좀 잘 살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름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주님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사라는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우르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발달된, 오늘날로 따지면 뉴욕, 강남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에 살다가 갑자기 시골의 아낙네로 가야 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 순간에 사라는 어땠을까요? 저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남편이기 때문에 사실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라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 슬픈 마음으로 갔을까? 도대체 남편이 가자고 하긴 하는데 그 길이 앞으로 평평 대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 길로 가는지. 만약에 요즘에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MBTI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E 같은 것 같아요. ENFP 같은 것 같은데 약간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자기는 좀 이렇게 계획적이고 뭔가 일을 하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사라의 삶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사라를요, 뭐라고 불렀죠?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뜻은 좋습니다. 근데 사라가 기뻤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길로 가겠다.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사라는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사라한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줬대. 근데 여긴 떠나야 돼. 기뻤을까요? 심지어 남편은 가는 곳마다 아내를 뭐라고 불렀죠? 여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하나님 부름으로 갔는데 어땠죠? 거짓말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 사기단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동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느 날부터는 이 사라에게 위협이 찾아옵니다. 자기 몸종 출신인 하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자기의 자리를 노리게 됩니다. 분명히 우르에 살았을 땐 자기가 최고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겁니다. 사라의 인생은요, 위태위태했습니다. 사라의 이런 삶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꼭 우리를 닮았다. 아니 꼭
저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삶을 보면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어느 문제 앞에 섰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라가 장막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갑자기 쉬고 있는 아내 사라에게 열심히 먹을 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라는 어쩌면 그냥 우루에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좋은 음식 먹으면 되는데 이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의 삶이 무엇인가 비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녀에게 들린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날벼락 중에 날벼락 아닐까요? 우루에서 떠나서 시골,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곳에 온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자기의 몸 상태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몸 상태는 89세. 분명히 알았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혹시 내가 내년에 아기 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네, 요즘에는요 30대 후반만 돼도 노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아니라 89세의 나이입니다. 물론 그녀의 얼굴이 매우 고왔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사라 출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예뻐요. 젊어 보여요. 그런데 사라는요 자기 몸 상태를 알았어요. 도저히 못 넘는 걸 알았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였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는데 사라의 임신이 위기일까요? 혹은 기회일까요?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리고 사라는 엄청 고생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인생 말년이 소위 사람들의 말로 하면 꼬였습니다. 아기를 자기는 손자 손녀를 받아야 될 그런 나이에 자기가 아기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만났다고 평생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데로 떠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라의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연약했습니다. 제가 본 사라는 연약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는요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는 그런 사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그때는 직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답이 안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를 부르셨다는데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라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의 비법이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에 이제 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사라의 인생은요 나무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잘 살다가 너무나 큰 풍파를 만나는 거죠. 태풍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뽑힐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안 뽑혔어요. 사라는 인생 전반을 잘 살았다면 후반은 엄청난 고생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오셨지만 또 마음속에는 혹은 남들에게 바라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앞서서 사라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다면요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요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만나고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린다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점점 핵심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사라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믿음의 주인공이 사라처럼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요,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믿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라의 믿음은요, 연약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뽑히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피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하가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가 된 건 사라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어떻게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건 사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성경대학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실론이라고 하는 왼쪽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운데 거를 하나 빼먹었는데 그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 죄와 악과 타락과 사단이 들어오기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히 성경대학 시간에는 어떤 게 이슈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우리가 장로교, 우리 신학,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버리시기로 할 자를 선택하셔서 이걸 유기라고요. 이들을 처음부터 버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즉 정죄하기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기 전에 벌써 그걸 마음속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걸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걸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에서, 특별히 개혁주의와 장로교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걸 신비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 하나님께만 그 열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심지어 같은 뱃속에 나온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만 선택하기로 하십니다. 똑같은 죄, 아니면 심각한 죄를 불구하고 사울왕은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어떻죠? 가룟 유다는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들,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믿음의 구원의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손해도 모든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신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신비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비주의와 전혀 다른,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그 놀라운 것. 우리가 사라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사귀셨죠? 그건 사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내가 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삼강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흘러 넘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